오늘 새벽에도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24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우리 기독교적인 삶의 가치와 세상의 삶의 가치는 상당히 다르죠. 그 가운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항상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그 이후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수능을 쳤는데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얻어야 그 점수라는 조건이 채워져야 대학에 진학을 할 수가 있겠지요. 저희 큰놈이 요즘 취업 때문에 여기저기 면접도 보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 이 취업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취업을 할 수 있겠지요. 세상의 것들은 대개 이렇습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그 다음에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가치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에 따른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과 이 세상은 이래 해야 이런 결과에 이를 수 있다. 이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신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신분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곧 이러이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신분. 먼저 1절을 한번 보십시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신분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나오지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권속도 아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이방인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사랑해 주셨는지 우리의 그런 모든 자격 없음을 덮고도 남을 만큼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많이 들어서 은혜인지도 잘 모르시겠죠. 정말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입양된 아이들 가만히 보면 제가 굉장히 감동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 입양된 사람으로 종종 묘사를 합니다. 참 부모에게 버림받고 여러모로 갈 곳 없고 살아있을 수 있는 가능성조차 별로 없는 그 아이가 사랑 많은 집에, 특별히 기독교인의 집에 입양이 되면 그 삶이 얼마나 놀랍게 바뀌는지를 제가 가끔씩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기 전에 버려지고 홀로 살아갈지도 장담조차 하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입양이 되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으니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은혜, 이 기쁨, 이 감격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여기에서 비롯되는 거지. 은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그게 곧 우리의 거룩한 신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그가 나타나시면 이라는 말이 2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주의 재림을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는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정혼이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결혼과 약혼 중간 정도 되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정혼을 하면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그러나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아주 제도죠. 젊은 남자와 여자가 정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부부인데 같이 살지는 않고 각자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결혼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남자는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이제 가정을 책임져야 될 사람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고 또 신부는 이 신랑의 안사람으로서 그 가정의 안살림을 책임질 준비를 하고 그게 1년 정도 이어집니다. 대개 정혼이 이제 1년 정도 이후에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비로소 결혼을 해야 같이 살기도 하고 법적으로도 부부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혼한 신부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배울 수 없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야 그거를 통과해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눈과 눈으로 맛보고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그리스도의 정혼한 신부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2절 3절이 말해주는 것은 그가 나타나시면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진짜로 데리러 오실
우리의 참된 신부로 삼으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올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정혼한 신랑과 신부가 약 1년 동안의 그 정혼 기간 동안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이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랑이 정혼한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엿보면 안 되죠. 또 이 신부가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 다른 남자를 엿보면 안 됩니다. 오직 자기의 배우자를 가슴에 품고 그 배우자 앞에 이 참된 신랑과 신부로서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혼 기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정혼한 신부인데 우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된 신부로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준비를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신부가 자기 신랑 외에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면 안 되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준비를 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참된 신랑이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신분에 따른 삶의 요구,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 신분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원래 같은 거지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 막 살아도 됩니다. 그렇게 살 이유가 없죠.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저도 좀 더 자유롭게 살았을 겁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을 받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이 많듯이 우리가 가진 이 거룩한 신분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더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해주는 거죠.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죄 짓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의 죄도 범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도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죠. 근데 이 말씀은 죄 짓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는 뜻이고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않는다는 뜻이고 죄를 지으면 바로 회개하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고 죄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무서운 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악,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죄와 불법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 우리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10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의를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조금은 소극적이죠. 죄 짓지 않는다. 조금 소극적이고 조금 부정적입니다. 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것이죠. 죄 짓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닙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를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의로우심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낸다는 것을 뜻하지.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관대하신 분이신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대함을, 너그러움을 보여주고 살까요? 하나님은 굉장히 자비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우리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얼마나 자비롭게 대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는 것. 당연히 자녀들이 부모를 닮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주며 살아야 합니다. 저 집사람이 한 번은 무슨 큐티를 하다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 봐요. 근데 그 은혜를 남편에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지한테 적용을 시켜야지 남편한테 적용을. 아마 그 말씀이 아마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기를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이런 말씀을 한 게 있습니다. 아마 대장부라서 남편에게 적용을 한 것 같아요.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목사는 쪼잔하면 안 돼요. 내가 쪼잔한가? 네. 마음을 넓게 써야지. 마음을 넓히고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쪼잔하다면 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그런 좁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친절하시고 그러면서도 의로우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의를 행한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 속에 담아내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10절 마지막 말씀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 소식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죄를 짓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고 의를 행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조금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는 것은 공동체적이죠. 혼자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감사하게도 저희 집의 두 딸은 사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사이 좋은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굉장히 부모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둘을 같이 살게 했는데 늘 사이가 안 좋고 티격태격하고 그러면 곤란한 문제죠. 물론 우리 두 아이들이 너무 한 놈은 아빠를 닮고 한 놈은 엄마를 닮았기 때문에 둘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꼭 저희 부부 같습니다. 티격태격하고 그러면서 깔깔대고 웃고 그런 것까지 없을 수는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사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형제들도 많이 봤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칼부림을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부모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일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데 목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과연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 참 내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흡족하게 여기실까? 아니면 서로 무덤덤하고 관심도 없고 혹은 미움 혹은 불평 이런 마음들만 있는가? 그런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지는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라서 함께 만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사랑으로 무난하고 안부를 묻고 그리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근래 읽고 있는 책 중에 책 제목이 응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응원. 김장환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지은 책인데
우리가 서로를 응원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그 책의 내용입니다. 아주 가벼운 책이지만 굉장히 내용이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로 자매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목장식구들과 성도들을 응원하며 살아가는, 지금 다들 힘든데 이 힘든 때 서로 응원하며 힘을 북돋아주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목장이나 혹은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서 함께 같은 부서나 기관을 섬기는 사람에게 최소한 한 사람에게라도 전화해 줘서 응원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서로 사랑하라. 굉장히 구체적인 명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데, 부디 우리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신부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먼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죄 짓지 않게 하시고 의를 행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목장에서도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외면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짓밟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는 난방을 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이 지금도 여전히 심상치가 않아서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있을 줄 압니다. 어서 속히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7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감염되었는데 그 모든 확진자들에게 또 혹은 확진받을까 두려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셔서 코로나에 감염되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여 우리의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우리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속히 상황이 진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우리를 이 상황 가운데 참 너무 지쳐있고 너무 힘든 우리 모두를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님 가깝게는 지금 제3차 재확산이라고 불릴 만큼 지금 우리나라에 하루 500-600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이 진정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게 하시고 세계적으로도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가져온 여러 가지 후유증 가운데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코로나 중에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부모님이나 자녀들 혹은 형제들이 전국 각지에 혹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 중에 누구도 코로나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기회가 혹시라도 교회가 시험에 들거나 혹은 상처받는 성도들이 생기는 기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서로서로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공동회가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어쩔 수 없이 어떤 분들은 이제 피택이 될 거고, 어떤 분들은 직분을 소원함에도 불구하고 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직분자로 피택이 되면 정말 감사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결단케 하시고, 혹시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를, 상처가 오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분자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게 참으로 중요한 일인데,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공동회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더 부흥하며 성도들이 더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동회의 모든 것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함으로 주님이여 우리가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쩔 수 없이 피택이 되시는 분과 또 직분을 원하지만 피택이 되지 않는 분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피택이 되신 분들은 결코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더 겸손하게 섬김의 자리에 서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지만 피택되지 못하는 분들 있을 터인데 주님이여 그 아픈 마음을, 상한 마음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옵고 상처가 오래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나은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전적으로 주님의 교회인 줄 믿사오니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수요일 아침 저희들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총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신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의 신부이기에 죄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교회가 참으로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을 은혜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성도들, 또 여러모로 육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회복되어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셔서 그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부모님들에 대한 염려가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지켜주옵소서. 자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성장과 그리고 학업과 진로와 취업과 결혼과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많은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사랑이 충만한 가정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음정교회도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우리가 개인 방역에 힘쓰면서도 정말 모이는 일에 힘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큰 복을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